자, 우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 또 반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또 듣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이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내가 이 시간에 뭔가 시간을 빨리 와서 뭔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예배. 자,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명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명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어떤 걸로 예배 드릴까요? 농사를 지었던 그 가인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것 중에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자, 첫 수확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그 수확물 중에 제일 좋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두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예배드린 가인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앞에 죄가 드리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앞에. 그리고서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바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 한 명은 예배를 드리는데 농산물, 자기가 농사 지었던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한 명은 자신의 쳤던 그 양들 가운데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처럼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두고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명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명은 농산물로, 한 명은 양의 새끼로.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재물의 차이가 나져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가인은 자신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벨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벨은 어떤 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아벨은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렘넌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가장 먼저는 출애굽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못 보았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의 쭉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많은 학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이 총리로 왔죠. 근데 시간이 약 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서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수가 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번성해 가는 가운데 막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백성을 억압해야겠다, 눌러야겠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뭔가 위협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학대가 막 시작되게 되어져요. 아주 큰 고통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왕조가 일어나서 학대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막 고된 노동을 시켜요. 고된 노동.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성경에 보면 그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엄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 루슬리슬리라고 나와요. 발음은 좀 구리지만 어쨌든 이 단어 뜻을 찾아보면 무자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자비하게. 얼마나 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하고 막 학대를 했는지 그 모습이 무자비하게 막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이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상황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종된 상태입니다. 노예가 되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뤄갈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400년이라는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애굽에 보내실 때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룰 민족으로 이루어가도록, 세워가도록 하나님 보내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큰 고통 속에 이제는 삶이 완전 노예로 그 운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자,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 특별히 바로 왕의 완전한 압제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어떤 모습 속에 있느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딱 잡고 압제하고 있듯이 지금 세상에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었듯이 세상에도 사람들도 그 모습과 같이 영적인 노예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딱 무언가에 잡혀서 거기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 내가 잡혀 있느냐, 어디에 묶여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이 노예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에게서 났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무슨 마귀, 무슨,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나와요. 살인한 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때 여기 나온 대로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너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한 것처럼 마귀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마귀 자녀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혀서 조종당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이 죄라는 건 단순히 뭔가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볼 때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죽은 상태.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 속에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귀, 그 욕심대로 행했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으로 좋죠. 우리 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보니까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 다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방법도 하고 돈이면 행복할까라고 해서 돈, 명예면 행복할까 해서 명예도 찾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 상태가 어때요?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송재림이라는 배우 알죠? 송재림. 인기 많이 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있으면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삶을 극단적으로 끊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 사람들이 영적으로 딱 이 문제 속에서 잡혀서 그 안에서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운명 속에.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매여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우리 안에 매여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도 묶여있고 매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여있는 부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안에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매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복음에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가운데 중요한 또 학업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나 공부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매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여있는 부분들. 학업을 꼭 잘해야만 그것이 응답이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 시기에 내가 받아야 될 중요한 학업 가운데서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머리로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공부하지 못하게 나한테 매여있는 부분들,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깊은 영적인 부분으로 내가 매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 부분에 넘어지고 늘 그 부분에 내가 매이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여전히 그 복음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게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뭔가 속국되어졌어, 이 노예되어졌을 때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빠져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매여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늘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되어지는, 그 망대로 세워지는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해요. 잘 지내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부분만 건드리면 그냥 막 폭발하는 거야. 이 부분이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빠져나와야 돼요. 늘 매여 있는 부분. 어떤 사람은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자신을 좌지우지해. 맨날 그것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있으면 내가 언약을 잡지 못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넘어져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 빠져나오는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와야 뭘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삶의 뭔가 규모, 내가 있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자,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빠져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나와요. 1절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남자의 장가들었다라고 얘기 나오죠. 레위 가족 중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 당시 한 가정을 가정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여자,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바로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모세의 엄마죠. 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가정을 이룰 때 그 사람, 가정을 이룰 때 상황이 어떠하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 2장 말씀 오늘 봤는데요.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보면 바로 왕이 그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여서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예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학대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너무 그런데도 막 수가 불어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 수를 제한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산파를 불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는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왕이 아예 법적으로 공포하게 되어져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 강가에다가 버려라.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수를 제한하도록, 그 민족을 완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죠.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가운데 상황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게벳은 내심 딸이었기를 바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애 태어나면 내가 나일강가에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남자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가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어져요. 숨겨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돼서 갈대상자를 띄워서 나일강강에 보내게 되는데, 분명히 왕이 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기, 히브리 사람 아기들은 태어난 아이는 나일강가에 버려라. 그런데 이 사람이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숨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이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숨겼다라고 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 걸리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숨겼다라고 하는데 뭘로 인해서 숨긴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숨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이 믿음 가진 한 사람, 그 믿음 가진 이 요게벳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출애굽의 그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시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의 믿음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 요게벳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 이 요게벳은 이 언약을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애굽도 오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온 현실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지금 노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은 노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그 언약을 받은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든 요게벳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단순히 땅 언약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건 뭐예요? 복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보고,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요게벳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비록 내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빠져나오고 싶은,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매여 있는 부분들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의 시작,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요기에 맷이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매여 있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있는데 안 끝냈는데요?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진짜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출애굽, 그 응답을 하나님은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왜 안 될까? 나는 이럴까?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해야 돼요. 요게벳이 붙들었던 그 언약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믿음 속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진짜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의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길러서 나온 거 아닙니다. 뭔가 이제부터 뭔가 이제 나가야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해서 뭔가 군사력이나 아니면 무슨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딱 잡혀있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시느냐?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부터, 진짜로 붙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시작을 하시죠. 이 언약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행하시는데 이 요게벳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모세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제 행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위기도 있게 되어져요. 위기.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응답도 되어지죠. 그 가운데는 또 문제도 있어요. 그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 요게벳에게. 어떤 위기가 오냐? 분명히 언약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출애굽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위기가 오게 되어져요. 자, 이제 아이를 숨기죠. 아이를 숨기는 가운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던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특히나 3달밖에 안 된 그 갓난아기를 아무리 갈대 상자에 잘 이렇게 막 뭔가를 잘 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나일 강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야생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그 물가에는 악어 같은 동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많은 위기 가는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내보내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딱 그 자리에 예비하세요.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내보내는데 때마침 그 나일 강가에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거예요. 목욕을. 때마침. 이게 어떻게 뭐 연출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주가 아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주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보고 얘기합니다. 얘 히브리 사람 아기네. 이 공주가 그 당시에 왕이 히브리 사람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거둬야겠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내가 이거 뭐 바꾼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 역사를 위해 공주를 통해서 그 자리에 딱 만나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딱 갖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응답도 있어요. 자, 모세의 누나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얘기해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해요. 그래, 유모가 필요하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 내가 삭스를 주겠다.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 아이를 죽음에 내몰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오히려 이 아이를 젖을 먹이는 유모, 그 유모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모세를 자기 품에 두고 있으면서 이 요게벳에게 있었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면서 이 품에 두고 이제 언약을 전달해요. 그리고 그 언약, 전달된 언약이 나중에 이 모세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이제 장성한 이후에 이 모세가 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떤 애굽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 자기와 같은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는 중에 한 감독관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그로 인해서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자. 하루아침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지냈던 이 모세가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도망가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시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이두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정도 이루고 또 지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중요한 지도자로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 누구보다 광야의 전문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두고서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도망자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 속에 요게벳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만 그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요게벳이 이 아이를 두고서 기도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제 지금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 요게벳은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없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로 갔던, 그리고 이 모세가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 이 모세를 두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도와주거나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에 응답받을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두고 역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럼 내 몸이 빠져나오는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붙들었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출애굽의 응답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여있고 묶여있고 그래서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